마음이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향하여 열려있게 하셔서 또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옥토밭으로 준비되어 주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또 말씀을 맡기셨으니 충성되게 증언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있습니다. 교만에 의한 시기와 다툼, 가장 많은 교회의 문제겠지요. 또 그리고 그로 인한 교회의 파당, 교회가 나뉘어지고 찢겨지고 법정 소송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이 땅에 진행되는 많은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또한 음행 문제, 언론들은 쉴 새 없이 성도들의 음행과 또 교회들의 음행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음행의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 이혼 문제, 우상 문제, 특히 영적인 것들에 대한 혼란은 이 땅의 교회에 늘 있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 13, 14장에 있는 이 영적인 것들, 곧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는 교회 역사 내내 지금까지도 정신이 없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영적인 것들은 성령에 의한 부분이지만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악령의 기막힌 역사들이 들어와 있어서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에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보이지 않는 부분인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알려주면서 참된 영적인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이, 그 와중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합니다. 이는 무엇보다 먼저 영적인 것들에 대한 답변이면서도, 즉 이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무슨 미움이 생기거나 교만이 생기면 그것은 이미 영적인 문제에 대한 이 접근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과 전서 12장과 14장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 고린도 13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13장은 무엇보다 먼저 영적인 것들에 대한 답변이면서도 나아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변이고, 심지어 이 땅의 모든 주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깊게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는 지난 14번의 강론에 걸쳐서 이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그 속성을 한 번 더 다루게 되면서 어쩌면 16번째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니면 이 사랑에 대한 이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 사랑에 대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또는 1절부터 8절까지의 강론이 오늘 마무리되겠어요. 먼저 여러분에게 도표를 나눠드렸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14주 동안에 다룬 이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원수 또는 고약한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으며, 그에게 안갚음을 할 수 있어도 안갚음하지 않고 오래 참으며, 온유하며, 그 뜻은 친절하며, 배려하며, 작은 일부터라도 자상하며, 자비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생의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오히려 십자가만 자랑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기본 예의와 권위 질서를 지키고 감사할 줄 알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기적인 존재가 되지 아니하며, 나아가 나의 유익을 구하려다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혈기를 부리지 아니하며 사나운 사람이 되지 아니하며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억울한 일로 인하여 원한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악을 도모하지 아니하며 세상 더러운 것에 중독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악한 일들이 남에게 발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첨과 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한 삭슬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기뻐하며 기뻐하되 오직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특히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가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며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연약함과 차이점에 대하여 관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남의 과거의 과실과 죄악을 비밀로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사람들의 장점을 보고 최선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확신하며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환경과 사람을 향하여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약속과 목적을 잊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을 가지고 1시간씩 설교한 내용들을 요약을 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보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새로운 주제, 곧 영적인 것들에 대해 논하다가 삽입한 내용입니다. 이에 고린도전서 12장은 고린도전서 14장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으며 그 사이에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 끼어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은 사랑이 없는 온갖 종류의 영적인 은사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시끄럽고 공동체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이 은사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것은 오히려 시끄럽다, 방해가 된다. 그러한 은사 사용은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면서 뜻하신 말은 무엇인가? 먼저 12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보면 바울은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본질을 먼저 말합니다. 12장 1절부터는 신령한 것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은사를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우상에게 이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리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 고백의 차원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12장의 문맥에서 보면 교회에서의 성령의 본질적인 역사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 회중 가운데 역사하면 무슨 가장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없이 주로 높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것이 교회에서의 성령의 본질적인 역사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역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거듭난 후에는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시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한 공동체는 바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십니다. 통치자세요. 주인이십니다. 왕이세요. 그러므로 13절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몸으로, 머리로 하는 그 몸의 지체로 연합된다는 뜻이고, 골로새 2장과 함께 보면 성령에 의해 세워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시며 그 몸의 지체는 머리와 연결되어 그 통치를 받아야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이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섬기고 순종하는 교회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말씀. 즉 바울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인정하며 높인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으로 이끌리는 사람 및 교회의 특징은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의 시작 또는 뿌리 또는 본질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분의 왕되심을, 만유의 주되심을, 만왕의 왕되심을, 나의 왕이심을, 이 교회의 주되심을 알려주는 것이 성령의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시작의 본질, 뿌리입니다. 이에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탄생한 교회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분의 통치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떠나시는 교회는 어느새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망각하고 자기들 멋대로 행하는 종교 집단이 되는 것이, 이름은 기독교를 외치고 예수님을 외치는 듯 하여도 그 주되심이 정확히 나타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이름을 빙자한 종교 집단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주되심 또는 머리 되심은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시는 가장 근본적인 역사이기에 다른 모든 은사들은 이 목적을 위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는 성령의 강림과 함께 교회 시대가 공식적으로 열리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사용된 주가 바로 고린도서 12장에서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주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보내셨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욱 예수님을 그들의 왕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순종케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후는 성령께서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각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늘 의식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은사들은 한없이 다양하지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목표로 하면서 서로 하나가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성령의 은사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놓쳐버리면 은사끼리 서로 나는 팔이다, 나는 팔이다, 너 발은 냄새나, 저리 꺼져! 그래서 전부 다 팔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게 될 때는 거기에 하나됨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풍성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마치 무지개 일곱 색깔의 빛의 광채를 내는 것처럼 신비하고 온 우주의 다양함과 통일성처럼 무한하게 풍성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교회의 각 지체에게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베푸시는 은사는 너무나 신비함에 또한 기막힌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신비한 피조물, 가장 신비한 것, 곧 사람의 몸을 예로 들어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인간이 아무리 지금까지 노력을 해도 인간의 몸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되면서 성령의 은사들은 함부로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무한성처럼 성령의 은사는 무한한 그런 깊이와 다양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창조 사역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지금 창조 중에서 가장 깊고 위대한 사람의 몸과 지금 성령의 은사들이 지금 비교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비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교회의 신비라는 것은 인간의 몸의 모든 조직처럼 신비한 것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보면 각 지체는 그 몸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기 기능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서로 유익을 줍니다. 또한 사람의 신체에는 끝없는 기능들이 있어요. 지금 성경에는 대표적인 것 몇을 말하지만 이 사람의 신체 속에는 내장도 있고 또 더 들어가면 이 세포 같은 것도 있고 더 들어가면 DNA 같은 경우도 있고 끝도 없이 많은 거예요. 세포도 있고. 그러나 그 지체들은 전부 몸에 연결된 상태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때 각 지체는 몸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능에 충실합니다. 코는 코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온몸에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장이 잘못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그렇죠? 코가 잘못돼도 못하는 거 되게 많습니다. 발 부러지면 얼마나 힘들까. 아무튼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온 몸을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는 무한하게 많으며 그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역사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며 우리는 그 은사들을 주의 교회를 위해 성실하게 사용해야 온몸에 유익을 줄 수 있고 또한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 은사 사용에 있어서 제일 먼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란 말씀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이란 말씀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의도를 따라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의 다양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면서 서로 통일을 이룹니다. 이 사실이 신비한 것이에요. 신비한 것이에요. 아무튼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한 그들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에 성령의 은사들의 종류가 아무리 많더라도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며 또한 그 은사들은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 성령의 모든 서로 다른 은사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성령의 은사의 둘째 목적이에요. 첫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요 성령 사역의 둘째 목적은 다양한 은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풍성하죠.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 서로 다른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은사를 베푸실 때의 의도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제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은사들을 사용하면서 서로 풍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며 또한 서로 다른 점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지어졌는데 사랑 안에서 교제하면 서로 다른 점 때문에 한없이 풍성함을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어요. 동성연애요? 거긴 풍성함이 없습니다. 거긴 저주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너무나 서로 다른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갈 때 끝없이 신비한 거예요. 저도 제 아내와 벌써 30년가량 살고 있는데 아직도 신비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다 파악이 끝났으면 지고 가죠. 서로 다른 점 때문에 한없이 풍성함을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발이든 눈이든 코든 상관없이 서로 귀하게 여기며 함께 하게 됩니다. 그들은 신비한 유기체를 서로 형성하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정확히 교제입니다. 하나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세 번째 목적이에요. 바울은 이처럼 성령께서 뜻하시는 이 세 가지 목표를 드러내면서 이
이를 이루기 위해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것은 how to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너희들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성령의 세 가지 의도대로 이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너희들이 해야 할 방법을 알려주리라.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근데 12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해요.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원래 원어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단수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장 좋은 길, 방법입니다. 방법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그 가장 좋은 방법은 고린도전 13장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더욱 큰 은사들 중에 가장 또한 좋은 것은 예언의 은사가 되어 있어요. 예언의 은사. 여기서 더욱 큰 은사는 원어로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은사들이라고 해야 맞고, 더 크다는 뜻은 은사들이 다 귀하지만 은사의 목적상 그리스도의 통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또 교회의 유익을 더 많이 끼치는 그런 은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유익을 끼치는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뜻이,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은사입니다. 그러한 은사들로는 고린도서 14장과 함께 볼 때 예언의 은사가 있고, 상식적으로 볼 때는 방언보다는 방언은 자기 개인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도 공동체에는 통역이 없이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작은 은사로 여겨집니다. 은사의 그 속성상 그렇단 말씀입니다. 동등한 은사지만 그러나 이 유익을 주는 차원에서 크고 작은 것이 나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볼 때는 방언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여러 다른 은사들이 더 큰 은사들로 여겨집니다. 즉 교회 공동체에 더 큰 유익을 주는 은사들이기 때문에 더욱 큰 은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특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언의 은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또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때문인 것이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지니라. 이 예언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4장의 문맥에서 볼 때 아직 정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의 사도가 전한 계시에 대해 성령께서 성도들 중 몇몇에게 임하셔서, 특히 선지자들이라고 불리던 자들에게 임하셔서 구약의 계시 또는 사도들이 전한 계시의 복음적인 의미를 알려주던 은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조명하에서 정경, 곧 성경 66권을 그 의미대로 해석하여 복음을 전해주는 은사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사도의 경우는 계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친히 자신의 글로 해석하고 편지를 기록함으로써 성경에 삽입되는 예언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또한 에베소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선지자라는 직분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선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에베소서를 보면서 선자가 나오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선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 성경을 덜 읽은 것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들은 바울 시대에 있었던 직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정경이 완성되기 전에 사용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의 채널들이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나 바울이 말하였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는 어딥니까? 구약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사도들과 거룩한 선자를 통한 이 비밀들을 좀 알고 계시다. 그래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구절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왜 지금 시대는 사도가 없는가? 지금 시대에 사도가 없기 때문에 교회들이 이 모양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도 사도는 여전히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사도. 또 마찬가지로 사도가 있으니 선자들이 있다. 지금도 성령으로 봐서 막 선자를 막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대로 설교도 필요 없고 가만히 다들 앉아있다가 가만히 그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예언을 받았습니다. 일어나고 그래서 앉으십시오. 건축한 사람한테 앉으십시오. 일어나고 그런 구단이 지금 있어요. 미국에. 그 방법들을 따라야죠. 이처럼 예언의 은사는 바울 당시에 선자의 직분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은사였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모든 은사들을 사용할 때 방법과 동기는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배경하에서 고린도전 13장에서 사랑을 말한 것이, 이러보건대 설교자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입니다. 또한 성도들 모두가 반드시 성령님으로부터 몇 가지 은사들을 부여받는데 그 은사들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사랑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특이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에 보면 그 에베소 4장, 또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사실 이 세 개뿐이 끄집어내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 2장도 성령에 대한 얘기예요. 다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무튼 이 골로새 2장 같은 거 빼고 여기 세 개에서 또 나열된 것을 가지고 쭉 나열하니까 19개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9개 중에 당신은 성령의 은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오. 다 분석. 나는 없습니다. 그럼 당신은 성령의 은사가 없으므로 다시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구하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 성령의 은사는 이 하나의 그 19개라는 것은 많은 것들 중에 그냥 샘플로 끄집어낸 것이고, 창조의 무한함처럼 성령의 은사들은 무한한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특이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높이며 이 교회가 강건하여지고 서로 연합하며 사랑하며 풍성하게 하시게 하여 그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뭔가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성령의 은사를 지금 갖고 계세요. 성령의 은사는 몇 가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의 백성을 위해 무엇이든 주시면 그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지역에 따라 틀릴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난 성령의 은사의 리스트와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성령의 그 은사의 리스트들이 서로 다릅니다. 종류도 틀려요. 에베소 교회에서 나오는 리스트도 틀립니다. 지역에 따라 성령의 은사는 틀리고, 또 시대에 따라서 성령께서는 임의적으로 그분의 뜻대로 원하시는 성령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고,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러한 또한 성령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은사.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주의 백성들의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만약 제약한다면 그것은 창조의 하나님의 무한함을 제약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다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은사에 대해서 인간은 헤아릴 수도 없고 제약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 강론하지만 어제부터 그제부터 너무나 머리가 아팠어요. 왜 아픈지 아십니까? 도대체 사랑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깊어서. 인간의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알면 알수록 저는 왜 이렇게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인지 너무너무 부족하고
벼, 찌꺼기 같은 그런 존재와 같은 자신을 발견해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이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높이고 서로 덕을 세우며 함께 하는 목적을 이루어간다면 우리는 성령의 의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노래하는 자는 노래하는 자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로, 섬기는 자는 섬김으로, 헌금내는 자는 헌금내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함으로, 함께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즐겁게 만듦으로. 어떤 사람은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본능적으로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 의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의도가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위하여 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중심과 동기가 중요한 것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면 그것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 세워가며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주 안에 서로 참된 교제를 나눈다면 그것이 성령의 의도대로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오늘 사랑의 마지막 특성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사랑의 영원성은 사랑의 16번째 속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제목으로 잡고서 연구해왔는데 제목을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랑의 18가지 속성, 아니면 사랑의 16가지 속성, 그것도 제약 지키는 거기 때문에 사랑의 영원한 속성, 그것이 또 맞을 수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은 성령께서 임의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와 장소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는 것도 있고 또한 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된 성령의 은사들은 사도 바울 이후 사도 요한에 의해 성령이 완성되고 종료되면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물론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사라졌습니다. 정경의 완성과 함께 사도 직분 및 선지자 직분도 사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해서 영원한 것, 완전한 것, 곧 정경이 결국 완성되었고 이에 계시와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하던 은사들은 폐하게 되었던 것이, 하지만 성령의 은사들과 상관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이 우주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승리. 아무리 중간에 이기는 것 같아도 영원하지 못하는 것은 중간에 쭉 사라집니다. 패배해요. 영원한 하나님은 결코 패할 수 없습니다. 사랑 역시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의 승리는 100% 보장되어 있습니다. 미움과 싸울 때 미움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싸워보십시오. 미움을 향하여 100%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불의와 싸울 때 불의로 싸우면 패배하게 되어 있지만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의로 향하여 나아갈 때는 100%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왜? 사랑은 영원해요. 영원해요. 사랑의 승리는 100% 보장되어 있어요. 또한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이 땅에서 아무리 찬란하고 고귀하더라도 결국 소멸될 것이, 그래서 험으로 끝날 것이, 무가치로 끝날 것이. 오직 사랑에 의해, 사랑을 위해, 사랑에서 나온 사랑의 행위만이 영원하며 영원토록 승리하며 영원토록 가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할 때 사랑의 마음이 가득 있었나 봐요. 멋있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오직 사랑에 의해, 사랑을 위해, 사랑에서 나온 사랑의 행위만이 영원하며 영원토록 승리하며 영원토록 가치를 남기게 된 것이, 마치 사라지지 않는 다이아몬드처럼 변함없이 자라는 것이. 성경에 의하면 이러한 영원한 사랑은 오직 영생을 소유한 주의 자녀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소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주의 형상이 남아있어서 사랑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허무합니다. 그들도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죄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일 수 없어요. 이는 그들의 사랑의 출처가 영원한 생명의 사랑이 아니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며 나타나는 행동 및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은 새 생명으로 인한 사랑이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생명으로 살 때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사랑이며 그 사랑의 표현 역시 우리의 영생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물들어 주를 원수로 여기고 대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행하게 하기 위해 성령께서 오셨고 이에 거듭난 우리가 성령을 힘입을 때만 행할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수처럼 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할 뿐만 아니라 늘 새롭습니다. 결코 지치지 않은 사랑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패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사랑을 주께로부터 받으면 힘이 넘치는 상태가 되며 감당할 수 없이 막 흥분되는 사랑입니다. 남녀 사랑에 빠져본 분들 알죠? 그때 사랑이 뜨거울 때 뭐 그냥 달을 봐도 그 여자가 보이고 남자가 보이고 어딜 봐도 다 연관이 됩니다. 대화를 해도 다 결국 끝은 그 얘기입니다. 자기 사랑은 대상으로 끝내버려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감옥에서도 바울은 그 사랑 때문에 흥분되어 있었어요. 만일 우리가 그 사랑을 주께로부터 받으면 힘이 넘치는 상태가 되며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영혼과 연결된 상태이기에 마치 푸른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릅니다. 과거에 운전을 하고 하는데 완전히 메마른 이렇게 두꺼운 콘크리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길 가운데 새싹이 하나 올라오고 있어요. 파란 새싹. 그 이렇게 두꺼운 콘크리트를 어떻게 뚫고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생명이 늘 푸르지. 생명력과 원기가 차고 넘치고 그것도 잠깐 동안 그런 것이 아니라 쉬지 않는 평강과 기쁨과 힘이 넘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사랑. 이처럼 영원한 사랑은 언제나 승리하며 변함없이 새롭고 항상 샘물처럼 힘이 솟는 것이.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난 십자가는 결코 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행동으로서 원수 마귀를 향하여 영원히 핍박하고 쫓아내고 물리치는 가운데 영원히 승리하며 영원히 서게 되는 것이. 물론 십자가 사건이 발생하는 그때의 사랑의 영원한 승리는 시작되었고 그 승리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져서 그 승리 역시 영원히 온 우주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승리를 믿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사랑의 승리를 믿고 사랑으로 행하세요. 승리합니다. 모든 일에서 승리. 사랑으로 행하세요. 왜? 영원한 사랑.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을 믿으세요. 미움을 향하여, 나를 미워하는 남편을 향하여, 나를 핍박하는 윗분들을 향하여 또 사랑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눈물을 흘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영원히 사랑이 영원토록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둠과 미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계속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랑을 행동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온 우주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승리.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권능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 앞에, 십자가 사건 앞에 다 물러가 버렸어요.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었구나.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구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동하다. 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아래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인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영원히 돌릴지어다.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낸다는 마찬가지 역사입니다. 이제 어린 양은 영원한 승리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입니다. 친히 성자께서 그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또한 그 영광 역시 무궁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무엇이든지 속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장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십자가의 사건을 인하여 영원한 승리를 누리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신 영원한 사랑의 그 효력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 사랑을 나타내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영원히 승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랑은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심고 행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며 항상 승리하는 늘 푸른 사랑이지만 우리가 믿고 노력해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절을 보면 디오케테 테인 아가페인 이렇게 있어요. 즉 사랑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추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대단히 놀라운 것은 이 고린도 14장 1절에서 바울은 디오케테, 케테는 즉 명령인데 디오코라는 특이한 단어를 씁니다. 이 디오코는 바울이 사랑장에서 외에 다른 데서 쓸 때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핍박하는 뜻이에요. 이 디오코는 물리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유대교를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기독교를 물리치고 패배시키기 위해서 서슬이 펀 채 다메섹 도상에서 디오코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만납니다. 거기서 바울은 뒤집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는 디오코가 사랑을 향하게 됐어요. 사랑을 추구하고 얼마큼 추구하는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대적하는 그것처럼 이제는 중요한 사랑을 추구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제는 원수와 비진리를 향하여 물리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추구할 때에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바울처럼 변화되어 기억호하게 될 때에 여러분 앞에서는 마귀의 일들이 물러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사랑을 추구하여 나가는 만큼 마귀의 세력도 패배하도록 되었어요. 신기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단어를 썼는지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알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사랑을 추구하되 곧 예언의 은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의도한 것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나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계속 정확히 알아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돼요?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항상 사랑에서 시작하여 사랑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항상 사랑을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힘쓰면서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정확히 이해한 가운데 그 속성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거룩한 훈련에 늘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바되었습니다. 그 부은바된 사랑은 복음 안에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놀랍게도 프리즘처럼 빛이 딱 들어왔을 때 프리즘을 내는 7빛깔로 쫙 나타나죠.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여러분 그 고린도 13장의 대상들은 놀랍게도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동체예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예요. 가정입니다. 멀리서 이것을 실현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속에서 실현해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프리즘으로 쫙 7빛깔 부시개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또 파란색인 것 같은데 어느새 또 빨주노초 파란 거 노란색으로 바뀌는 풍성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속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면서 사랑의 속성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면서 나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고 있구나.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노력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따라서 수고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역사 속에 나타난 그 영원한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서 나 역시 뭐라 그랬죠? 기억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과거에는 사랑을 기억했지만, 그렇죠? 반대입니다. 사랑을 핍박했지만 지금은 사랑을 기억해! 추구하면서 어둠을 핍박하고 물리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에 큰 유익을 주게 되면서 우리는 한없는 천국의 기쁨과 풍성함을 무한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곧 영원한 하늘의 친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과 같아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거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임하였고 나도 그들 안에 함께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너무너무 기쁨과, 어쩌면 이 제목 하나 가지고서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백 수천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이 사랑입니다. 이 제 머리 가지고서는, 제 이 성품 가지고서는, 제 실력 가지고서는 세 발의 피도 안 되고 이 바다 같은 모래알 중에서 몇 개의 모래알을 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시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타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은사를 마음껏 사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부르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행할 때 그 가정과 그 공동체는 전부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위치, 여러분 코면 코의 역할을 하면서, 발이면 발의 역할을 하면서, 머리카락이면 머리카락 역할을 하면서, 발톱이면 발톱 역할을 하면서. 너무 지나쳤나요? 제가 미미한 미소한 그런 지체를 할지라도 할 일이 많이 있다는 어떤 것이 오지 천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은 영원한 것이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들으시면서 주의 이름 세워간다면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되고 영광스러운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